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12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저 어릴 적에 휴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 중고등부 아이들 다 단체로 막 가가지고
상영관에서 이 휴거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영화예요. 무슨 지금도 막 너무 참혹한 그 심판의 날에, 그러니까 휴거되어서 들림 받은 사람들 말고 남아 있는 이제 사람들이 당하는 그 환난에 대해서 그 영화, 그 영상으로 이렇게 담아낸 그것을 보고, 그리고 교회에 갔더니 또 그 주일날 설교가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막 그런 이제 설교를 들으면 야, 들림 받아야 돼. 휴거돼야 돼. 그 날이 오면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죠. 한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심판을 받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노래를 한다. 이 말씀이 이사야 묵시록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중에 오늘 26장 말씀 3절을 읽었는데 1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위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러분, 그날 또 나오죠. 그날 심판의 날이자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인데, 여러분, 그 심판주로 오셔서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무섭고도 또 두렵고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이 땅에 임하는 그날에, 그런데 어디에서는 노래 소리가 들린다고요? 유다 땅. 세상이 다 망해요. 그걸 땅으로 이야기했다 그랬죠. 땅. 24장에서는 몇 번 나온다고요? 땅 얘기가 15번. 그러니까 땅. 그 땅은 어떤 의미의 땅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은,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야, 내가 세워놓은 탑 봐라. 하늘까지 꼰장 올라가. 바벨탑. 이 자기들이 해놓은 업적, 자기들이 뭘 하면 되는 줄 알고 자기를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땅,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오직 한 땅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구원이시라고 믿고 살아갔던 그 땅, 거기서는 그 심판의 날 아우성치고 통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때에 그 땅에서만큼은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는, 여러분, 심판의 날, 성경에서 그 심판의 날을 묵시록이 아닌 현장을 생생하게 소개해 준 곳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다가 창세기 19장을 찾았어요.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그날이 오면 다 공허하게 되고, 그죠? 땅을 뒤집어 엎으시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 날이 있었어. 언제? 소돔과 고모라성 심판하실 때 보세요.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려. 요한계시록 가면 그런 날이 진짜 오겠다는 거잖아요. 온다는 거죠. 아직은 안 온 줄 알았더니 아니 왔다니까. 이미 온 적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성이 왜 저렇게 심판을 받아요? 야, 롯이에요. 맨날 헷갈려. 롯 사위될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야, 심판이 온다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여기고 안 따라왔다고요? 농담처럼 여기더라. 농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래요? 이러면서 성경을 안 믿어. 농담처럼 여겨. 아니, 성경이 분명히 써 있어서 그거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랴. 뭐 어떡하라고 그럼.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농담으로 여기. 에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되신다니까요. 누군가에게는.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유다 땅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땅이 심판을 당하는 그날 나는 노래를 부르는 유다 땅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나요? 1절 다음 하반절을 다시 봐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견고한 성읍. 다 유황불이 떨어져서 심판하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견고한 성읍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성벽 하나만으로도 튼튼한 건데 그것을 외벽까지 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견고하게 해놓으셨다. 그러니 불이 막 떨어지는데 여기는 떨어지다가 옆으로 가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있는 거예요. 다 죽어나가는데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만 죽지 않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10가지 재앙들, 파리가 온 세상에 들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만 파리가 안 와. 파리가 없어.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 견고한 성읍에 모아서 안전하게 할 거다. 그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아서 지키신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요, 이사야 25장 2절 말씀 보실까요? 그 견고한 성읍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고 했던 그곳은 다 어떻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돌무더기로 황폐하게 성읍이 되지 못하도록 다 하실 그때에, 그 인간들이 세우는 그 땅이라는 건 다 뒤집어 엎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을 위하여 견고한 성읍을 세워놓으시고 그곳에서 노래하게 하시겠다. 노래하게. 자, 2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의 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 문을 열어. 제발 문을 열어. 땅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판의 대상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땅은 그냥 땅인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흙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땅이죠. 그런데 거기다 뭘 집어넣어 주세요? 생기를 집어넣어 주세요. 여러분, 흙인데 생기가 들어와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원래부터 사람이었는 줄 알아. 그 생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사람인 거지 아니면 그냥 땅인 거예요. 지금은 숨 쉬고 있으니까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지 그냥 흙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면,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냥 사람 아니에요. 흙이에요. 흙. 하나님이 보시기엔 흙인 거예요. 그 흙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느 순간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졌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수요일날 살펴봤잖아요. 눈을 띄워주셨다니까. 누구는 눈을 띄워주고 누구는 눈을 안 띄워주는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아니 원래 그냥 다 시각 장애인이라니까. 그냥 다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누구는 구하고 누구는 안 구했냐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그 죽어가는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못 보는 가운데 눈을 띄워줬다고 하는 그 기적 앞에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왜 나는 띄워주고 왜 쟤는 안 띄워줘요? 그게 하나님 맞아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물에서 살려놨더니 왜 나는 살리고 쟤는 안 살려요? 태어나 보니까 나만이야. 아니 왜 나는 남한에 태어나게 하고 쟤는 북한에 태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굶어 죽게 해요?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그게 말이 되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신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셨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걸 오늘 이사야는 문을 열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가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 누가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구원에 있어서 문을 열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고 수요일날 설명드렸잖아요. 이미 눈을 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문을 여는 거거든요. 여기도 지금 하나님께서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왜요? 문을 열어야 의로운 나라가 들어가니까. 여기 의로운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권, 주권. 그러니까 문을 여는 거는 내가 하나님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동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문을 열으라. 근데 문을 열려면 먼저 어떤 일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을 받고 이제 문을 여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새벽에 가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고.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심지가 견고한 자. 그러니까 믿음을 처음 받았을 때는 심지가 견고하지 않아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근데 그 믿음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잘 갖고 가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져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말은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다 죽어가는 그 심판의 대상의 자리에서 내가 뭐라고 나만 콕 집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리에, 그리고 성벽과 외벽으로 견고한 성읍 안에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게 없어요. 그저 감사죠. 내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호흡마저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어제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크신 은혜 앞에서 감사하고 살아가는데 그때 심지가 더욱더 견고해지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여기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그게 믿어지니까 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그에게 또 하나님은 평화로다. 내 안에서 극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가슴속 깊이 스며들면서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 이게 충만이라고 그랬죠. 또 솟아나는 그 믿음이 견고해지면서 평화가 내 안에서 계속. 그러니 감사가 넘치는 내일 감사주일날 강단 이렇게 어제도 오셔가지고 두 분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꾸미시는지, 그 추위에 그거 할까 몸살 날까봐 난방 좀 하고 하세요. 아니에요. 이러면 더 몸에서 열이 난다고.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져가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들이 심지가 견고해지면서 추워도 추운 게 불평이 아니고 더워도 더운 게 불평이 아니라 감사, 그 가운데에서 나를 콕 집으셔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사 주시고 이러한 일 저런 일 하게 하신다. 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들을 견고한 성읍 안에서 지켜가신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4절 말씀 가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 반석이 뭐예요? 반석. 흔들리지 않는. 모래성에 쌓으면, 모래 위에 성을 쌓으면 뭐 금방 없어져 버려요. 물 한 번 왔다 가면 사라져버리는 모래성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성, 견고한 성, 하나님의 성벽과 외벽으로 둘러치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노래하게 할 그 성, 그 견고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 얻는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우리 장로교단의 이 예정론은 결과론적으로 가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이 사람이 구원 받을 예정된지 사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이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그제서야 예정된 자였구나, 예정되지 못한 자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천국 가야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언제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향기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 또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평화를 노래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우리랑 좀 다르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서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사네. 근데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마치 구원 못 받은 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더 불평하고 더 원망하고 사람들 욕하고 뒤에서 그냥 험담하면서 살아가는 걸 보면서 뭐냐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더 흔들리는 모래성에서 사냐? 뭐 저러냐? 예수 안 믿는 거죠. 뭐야 저 사기꾼들,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하는 꼬라지를 보면 나보다도 더 못한 믿음을 갖고 살아. 나는 나를 믿는데도 저렇게는 안 하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데서 사람들은 입만 열면 불평이고 원망이고 마치 구원 못 받은 자인 것처럼. 오늘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반석 위에. 그러려면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그 신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되더라.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 받으신 게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있으신가요? 내가 아직 못 받은 기도의 응답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응답하실 건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는 이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함이 우리의 반석이 돼요. 그 반석 위에 세워놓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이사야가 묵시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 반석이십니까? 굳건한 반석이시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오늘 또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로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평강 위에 또 평강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내일 추수감사주일, 그 어떤 때보다도 여러분 이 믿음에 기초한 감사의 열매들을 다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이웃과 나누시고 그 감사로 사람들을 감동시키시는 여기 유다 땅, 노래가 불려지고 흘러나오는 유다 땅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반석,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석 되심을 감사하며 심지가 견고한 예배자로 남은 자로 남은 평생을 살아가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소서. 어느 때 많이 흔들릴까요? 두려운 일들이 앞에 있을 때. 그래서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거죠.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이사야가 계속해서 말씀하. 그러니 너를 믿고 너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게 이사야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의 6번째 비전입니다. 시니어 세대 행복한 비전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향기 편지로 복음을 전하고 받아보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 추수감사주일 세례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영적 체험에 성령께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에 지극히 감사한 것으로 예배하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위원들과 봉사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름을 한 번씩만 부릅니다. 엘살바도르의 박희장 선교사님, 북한 선교단체인 샘복지재단과 옥수수재단 모퉁이들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어린 생명들을 귀히 여기고 돌보는 주사랑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재민들과 한우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추수감사절 성전 예배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다리에 힘을 주시고 어지러움증 사라지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는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날개를 달고 저들 가운데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